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실로에 법궤를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이 사무엘 상에 들어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아 비느하스가 블레셋에 쳐들어왔고, 그들이 패하자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에베네셀에서 그 언약궤를 뺏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뺏긴 다음에 아스돗이라는 장소로 옮겨졌고, 아스돗에 그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상에, 그 다곤의 신상에 두었는데, 다곤의 상이 손이 잘라지고 목이 잘라진 채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전염병, 독종이 걸려서 죽게 되자 또 가드로 옮겼으나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라는 장소로 그 출산한 그 소를, 송아지를 출산한 그 어미소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어미소 2마리의 수레에다 언약궤를 얹어서 독종 모양의 금괴와 쥐 모양의 금괴 5개씩을 올려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그 소들이 가면서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면서 왜 울었겠습니까? 그 송아지를, 어미소니까 젖을 먹이려면 송아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송아지 쪽으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 하나님의 그 레위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걸어갈 때 그 소들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 소들도 누구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옴니아 비느하스나 엘리 제사장이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그 옮긴 그 언약궤가 길앗 여아름이라는 곳에 가서 한 20년 동안 있게 되고, 20년이 정도 지난 후에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회개 운동을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법궤가 나왔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왕정 시대를 여는데, 왕정 시대를 열고 9장에서 사울이 기름을 받고 11장에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을 받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봤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고 17장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것은
이 언약궤가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언약궤는 누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앞에 뭐가 나오냐면 법궤가 나와서 법궤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옴니아 비나스가 법궤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결국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사울이 죽은 걸로 이 사무엘상이 끝났고, 다윗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은 몇 장입니까? 6장입니다. 오늘 6장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도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 앞에 법궤가 나와서 참된 왕은 누구라는 것을 그 법궤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미물도 소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왕정을 택했어도 사람의 눈치를 보았던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고통이나 힘든 광야의 10여 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누구 눈치를 보면서 다윗은 살았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 자기가 이제 사울을 이기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법궤가 나오고, 이 다윗과 사울 중에 참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왕이 된 게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게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장에 있습니까? 6장에 있습니다. 뭘 의미겠습니까?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에게 교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해서 이 6장을 배치했겠습니까? 참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사시대 때 5장, 6장, 사무엘상의 5장, 6장에 왕을 법궤를 배치하는 게 왕정 시대를 열기 전에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배치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들 다곤 신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미물인 그 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세메스로 향해서 자기 그 소들은 번제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무엘 하에서도 통일 왕국을 세운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 2장에서는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선출되고, 3장에서는 3장 4장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그 이스보셋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이스보셋은 사람에 의해서, 아브넬이라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6장의 법궤가 나온 것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왕권의 힘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다윗이 결국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아브넬의 계략도 3장에서 아브넬이 죽고 4장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자마자 그 또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므로 사람이 세웠으므로 3장 4장은 그렇게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그리고 5장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항복하고 그 장로들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다고, 다윗을 섬기겠다고 자기들이 자진함으로 통일 신라를 이루었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 장인 6장이 지금 오늘 본문인데, 그 6장이 법궤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누구에게 통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이 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섰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섰는데, 이때 헤브론에서 한 7년 동안 왕권을 잡았고, 이스보셋은 한 2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스보셋의 정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의 통일 국가가 형성되고, 이 6장에 이 법궤가 나옴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6장에 배치되냐면, 하나님이 참된 왕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6장을 통해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몇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 웃사는 레인들의 집안이었는데, 이 오벳 에돔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벳 에돔이란 말이에요.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길앗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옮겨가는데 웃사가 죽자 소가 낙원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튀었는데, 그 튀자마자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웃사를 쳤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하나님이 웃사를 쳤다 해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다윗이 그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였는데 여기에서 그 웃사를 죽인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웃사 집에 길앗 여아림에서 사무엘상 7장 1절 2절 한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지금 아비나답이 집에서 그 궤를 잘 지키게 하려고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지키게 했으니까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궤를 잘 모시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안 했던 사람입니까? 잘 모시려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야답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없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이 궤를 보관했었냐면 들어보세요. 올려보세요.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고 다윗성으로 옮길 때는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약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은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이스라엘이 왕정을 세울 때까지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고, 궤를 뺏긴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는 유다 지형이 유다에 있는 지형인데 그 베스메스로 돌아온 궤를 유다 지방이었던 기럇 여아림에서 약 70년 동안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웃사와 예헤요라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후손들 아비나답의 집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웃사와 예헤요는. 그러니까 그 궤를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정해서 돌봤다? 엘리야사를 돌봤다. 그럼 엘리야사를 이어서 그 궤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쭉 궤를 이어서 지금 약 언약궤 다윗성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이때는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때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이때부터 제사장 역할을 해 나갈 때란 말이에요. 사울이 9장에 이제 이 6장 이후에 9장에 도착하는데 그때 기간이 사울이 나이가 20살 때였다고 치면 그때 준수할 때 뭐 20대 30대였다고 치면 그 이후의 세월이 다윗이 30이 돼서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할 때였으니까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약 70년 이후에 엘르아살이 궤를 돌보고 그 후손들이 계속 돌보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헤오와 웃사까지 왔단 말이에요. 웃사. 그러면 기럇 여아림이란 뜻이 뭐냐면 숲속의 집이란 말이에요. 숲속의 집. 레인이 세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란 말이에요. 숲속에 산속에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궤를 갖다 놓고 70년을 이 여호나 후손들이 보고 있었는데 누구 차례까지 왔다? 웃사와 예헤오가 다윗이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데려왔을 때 웃사와 예헤오가 그 수레에 궤를 싣고 나오다가 소가 튀자 웃사가
옆에 있다가 법궤를 만졌으므로 즉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수레는 하나님의 궤는 민수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깨에 매라 하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그 선물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민수기에 4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은 만지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 여호야답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가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지키면서 문화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호야답이나 엘리야살은 거룩하게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까지 오면서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안 지켜진 것 같습니까? 안 지켜졌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산에 있는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길앗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그 집이 산 비탈에 있단 말이에요. 산 비탈에 그 언약궤를 메고 내려오려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 그래서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그 수레에 싣는 방법은 언제 했었던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블레셋이 보낼 때, 궤를 보낼 때 썼던 방법이죠. 그 수레에 소를 매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송아지를 낳은 소를 매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냈으니까, 레인이 사는 아론 자손이 살고 있는 여호수아 26장에 보면 그 아론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줬었는데, 그곳으로 그 소를 보낸 것처럼 이들도 어깨에 매지 않고 바꾸지 않았다, 자기 나름대로 궤를 바꿨단 말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가 튀어서 궤가 움직였다고 그랬습니까? 소가 튀었다고만 했습니까? 소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웃사라는 사람은 뭐에 젖어버렸습니까?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헬리주의가 들어왔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 7장부터 사무엘이 이제 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여서 회개운동을 해. 우리 하나님이 왕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착했습니까? 아니면 착하지 않았습니까? 악행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6장에서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된 이 쓰는 사람은 사무엘이 썼다면, 그 사무엘이 뭘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누굽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에돔은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까? 그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역대하 26장, 역대상 역대상 26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바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이블레셋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돔에 복을 주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바냐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뭐였다? 큰 용사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성문 문지기들이란 말이에요. 성문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큰 용사를 만들었다. 그 집안에. 그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가냐의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사고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었다? 62명이 그 자손들이 다 성문 지키는 그 문지기로 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여호수아 때는 라합이, 이방인인 라합이 하나님을 잘 믿고 상천하지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자손들이 누구까지 왔습니까? 다윗까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비나답은 그 집안에서 80년, 70년 가량 괴가 있으면서 누구까지 왔습니까? 엘리야살에서 그 아들 엘리야살에서 또 예효와 웃사까지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변했단 말이에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처럼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인 그 두 아들 같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악행을 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자기의 방법입니까? 자기 소신에 오른 방법대로 했다.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법궤를 배치해서 법궤를 뺏긴 이유, 그리고 다시 길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멈추게 되고 20년을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고 그때 사무엘이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법궤를 지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이 참된 왕이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통일식 왕국을 만들었고 오장에 만들었고 사람의 왕으로 세워진 군이엘의 그 군대 장관의 욕심 때문에 정치적 욕심 때문에 세워진 이스보셋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통일 신라를 맺었는데 이 6장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6장에 법궤를 다윗의 왕국의 법궤를 세워놓을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법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져서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우리가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어디에 갖다 두었습니까? 오벳 에돔에 갖다 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갖다 놓은 그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에돔이 역대상에 보면 레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에돔을 섬기는 자가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던 자입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처럼 라합도 그랬었고 룻도 그렇고 이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 들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기도 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한 만나는 또 생명의 떡은 누구를 예표하기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피와 떡이 포도주와 떡이 된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그 만나는 그런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죽어있는 나무에 싹이 났으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은 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 세 개 다 뭘 예표하는 겁니까? 그 법궤는 법궤 속에 든 건 이 세 개가 다 뭘 예표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육신이 된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예수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그리고 그 법궤 속죄서 위에는 뭘 뿌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딴 그것은 결국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무슨 방법대로 오벳에돔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편의주의로 섬겼습니까? 아니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뭐가 뭐가 대조됩니까? 아비나답과 누가 대조됩니까? 오벳에돔이 대조된단 말이에요. 대조됩니까?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70년 가난을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했지만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 받았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궤를 다룰 때는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부활이 들어오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법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않는다는. 그럼 뭘 말해주냐면 예호와 우사는 뭘 말해주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편의주의대로 그 숲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레위 사람 집으로 급하게 길앗 여아림으로 옮겨는 괴가 70년 동안 있게 되고 사울이 그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기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통치기간 40년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통일되자마자 뭘 옮기려고 했습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특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평화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자기가 잘 살려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을 받았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에 임하면 좋겠다고 다윗은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기심이 나서 질투심이 나서 복받은 걸 보고 배가 아파서 가져왔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데려왔겠습니까? 백성은 3개월 있는데 복받는다는 소리를 하고 다윗은 왜 시기 질투로 데려갔나?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데려갔겠습니까? 가져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져왔습니까? 에돔의 방식, 블레셋의 방식대로 가져왔습니까? 블레셋의 방식대로 수레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우사까지 오면서 그 아비나답의 집이 편의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즘 편의주의로 많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편의주의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것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 하고 바뀌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뀌면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3개월) 동안 있었던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다. 거기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다윗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잘 섬김으로 복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허락한 걸로 생각하고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 그리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사람 집으로 메어 갔다. 이제 그 오늘 이 10절 설교 지금 했던 거고 올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에 복을 주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땅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아까 역대상 26장에서 봤듯이 복 받는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데리고 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다라는 의미로 받아서 그 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13절
네. 올려 12절. 12절. 아니 13절. 그리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밤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했습니까? 6걸음 걸을 때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했던. 웃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웃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닿지 않도록 속건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닿으면 즉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어버리는 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안 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어디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안 죽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죽지 않는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됐습니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분리됐다.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다라는 거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화목제와 번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계속 드렸다라는 것은 뭐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다윗이 왕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지금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뭘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미갈은 누구를 왕으로 봤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왕으로 보고 채통 안 지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딸인, 사울도 그랬지만 사울의 딸인 너와 나는 분리된다 라고 마지막 22절 23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에게 너와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울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람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정시대가 돼도 누가 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9장에 8장에 왕을 요청하는 이제 7장 8장을 지나면 7장은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견고히 너희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우겠다 하는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에서는 왕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 거기에 지금 6장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갈은 뭐하고 있습니까? 창 옆에서 예배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예배자가 아니라면 단 한 번도 다윗의 부인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미갈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했으므로 미갈이 다윗을 좋게 여겼으므로 자기 아버지가 가라 그랬을 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만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체적으로만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다윗이가 아내가 되면 된다는 것은 무슨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아내. 진짜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다윗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합니까? 평가하지 않습니까? 미갈은 평가해요. 다윗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래 맞네, 틀리네, 이러네, 저러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딸 3번 이야기하고 16절, 20절, 마지막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 사울의 딸로 기록된다. 다윗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는 것 기록된다. 미갈이 다윗을 좋게 여긴 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모든 백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누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제사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되지. 집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드립니까? 어디에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있는 곳에 이 예배의 장소 성막에서 하나님이 나 있는 곳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고 이곳이 예배 예루살렘 성막이 예배인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인 이곳이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안 드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우사처럼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에서도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부득이한 일로. 무슨 일로. 미갈과 누가 또 오늘 오벳 에돔이 또 대조가 된다. 다윗과 그 백성과 미갈이 비교가 된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내려오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즐거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인상 팍 쓰면서 드리지 않고 즐거이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라고 안 기록되어 있죠. 사울의 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사람 앞에 섰습니까? 사울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사람들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딸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미갈을 말한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창 옆에 있습니까? 창 옆에 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예배자와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야.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고 춤추는 것 심중에 보며 그를 뭐 했습니까?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었습니까? 처음에 사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어.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고 이삭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웃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 그리고 사라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히람이 그 제목을 줘서 지어놓은 그 다윗성을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그 장막을 쳐서 궤를 놀자리를 만들어 놨다. 그곳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거룩한 하니까 자기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미갈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줬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서 죽은 게 아니야. 스스로 자살했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칼로 찔러서 죽었다. 상처가 나서 이미 죽을 상황에 되어 있어서 그 고통을 하려고 자살했단 말이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축복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니까 기뻤습니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제 궤도 들어왔고 뭐 완전히 그냥 이제 가질 거 다 가졌네. 그게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춤춘 게 아니고 뭐에서 춤췄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뻤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줬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온 겁니까? 지금 신약 시점에서 보면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단 말이야. 만나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들어왔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왔고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은 그 복음이 들어왔고
아비나답은 그 집에 들어가서 믿음의 집이었으니까 괴를 거기다 옮겨놨는데 가면서 펠리주의로 자손들의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는데 지금 오벳에돔은 3개월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계속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능력 있는 자고 예배자고 용사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됐단 말이에요. 사울의 집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오벳에돔 지금 3개월. 근데 3개월 있었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30년을 믿어도 사울의 딸 미갈이 드린 예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줬다. 이 복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라.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다윗성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윗만 좋은 겁니까? 백성까지 다 좋다고 그 궤를 가져온 겁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백성이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백성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성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백성과 함께 그 복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바른 행동입니까? 바른 행동이 아닙니까? 바른 행동이에요. 편리주의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오벳에돔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로 인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본 받는다. 그 복음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예배를 드린다. 죽는다 안 죽는다? 생명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벳에돔이라고 적었지만 생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 여호야답은 아비나답 집은 70년 동안 그 궤를 보관한 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성스럽겠냐, 그 산속 숲속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변했습니까? 안 변, 자손들이 편리주의로 변했단 말이에요. 아마 메고 가야 된다, 다윗이 메고 가야 된다. 아닙니다. 여기 산길은 너무 울퉁불퉁해서 내려가려면 이게 수레로 가야 됩니다. 우겼을 거예요, 우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옴니아 비느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가 전투에 승리한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까? 아니면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 다윗이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출중하게, 육신으로는 출중하게 생겼지만 그 집안은 결국 아비나답의 집처럼 미갈은 사울의 딸로 표시된다. 예배자의 딸로 표시된다. 예배를 하나님이 폐위시킨 딸로 표시됩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나누었다. 모든 백성이 각기 나누었다라는 것은 복을, 제사의 복을 나누었다 안 나눴다? 제사의 복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거룩해 지려고 짓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돼서 자기를 속죄하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봉사를 드리고 자기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수록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각기 나누었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나눴다. 이게 그냥 떡 주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나눴다 나누지 않았다. 이건 뭘 나눈 겁니까? 복음을 나눴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나눴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누었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것처럼 성찬을 드렸다 안 드렸다? 범은 예배를 드렸다. 먹는 예배를 드렸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자가 영시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뭐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육체만 보고 있습니까? 몸만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몸만 보고 있죠. 몸만 보고.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뭐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까? 자기가 찬양하고 춤추고 에봇만 입고 속옷을 안 입고 에봇만 입고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왕이다 아니면 자기가 찬양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섰다. 한 사람으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섰는데 미갈은 뭘로 봤습니까?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 언약계 이 6장을 기록하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오벳에돔 집은 3개월 있었지만 복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손이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으니 누구 앞에서 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자기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종 아니다 예배자다 라고 고백한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자기는 정말 노예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와 같이 낮아지겠다. 그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왕이지만 자기는 죽기까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신앙 고백하고 있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사울의 아내 미갈에게는 높임을 받겠다. 예배자입니까? 예배자가 아닙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이것은 미갈과의 분리를 선언한 거예요. 분리를 선언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않다. 다르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분리됐다,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됐다.
미갈을 언제 데려왔냐면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사울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들이 협상하러 왔을 때 그러면 미갈을 다시 나에게로 보내라. 그리고 데려와서 현재 살고 있는 남자하고 헤어지고 다시 다윗에게로 오고 통일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바로 미갈이 세속적으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더 세속적으로 변했다. 성경에서는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한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르면 한 사람이 안 믿고 한 사람이 믿고 영적으로 다르면